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범죄한 천사들의 일과 그 다음에 결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사실 사단에 대한 그 설교는 극히 좀 설교하는 게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영적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도 있겠지만 또한 사단의 역사도 있는데 그 사단의 역사는 곧 하나님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그들이 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욥기죠. 하나님께서 그 욥의 집을 사늘로 둘렀다고 그랬습니다. 사늘로 둘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말이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의인은 하나도 없던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항상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이제 앞으로 설교에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천사는 있습니다. 그럼 이 사단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천사를 창조했는데 현재 창세 전에 그 천사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곧 뭡니까?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천사에 대한 창조가 34권 이상이 나오게 되고 275회 이상이 천사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또한 천사에 대한 존재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지막에 누가 예수님을 도왔다고 그랬죠? 시중을 들었다고 그랬죠? 그죠? 천사가 시중을 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또한 천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또한 마태복음 26장 25절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한 40일 금식하실 때 사람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 그렇게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충분히 살리시기도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5절 보면 5절쯤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 그는 누구를 가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랬어요. 그 사자는 뭐냐.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 이것들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마귀들이 지금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은요 뭡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의를 다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하셨으니 이것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알지자를 말하는 거죠. 많이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 우리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 약한가 또한 무엇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가를 알게 되고 그것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 많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어떨 때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예요? 시기가 많아.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있어. 그러면서 근데 귀신을 쫓아낼 때 보면은 그렇죠. 정확하게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인가, 음란한 귀신인가, 또한 시기와 질투하는 귀신인가, 미움의 귀신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딱 말을 할 때 그때 꼼짝을 못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를 때는 잘 안 나가더라고요. 본인과 똑같이 어떤 이러한 마음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0절 보니까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천사들의 특징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이 천사들은 뭡니까?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천사들의 특징은 뭡니까? 곧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36절이면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네 번째로 천사의 특징은 큰 힘과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 베드로후서 2장 10절 보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사의 수는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만 천사들이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래서 천만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천사가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언제 창조되었느냐, 그 천사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천사는 세상의 창조 전에 천사가 있었다고 욥기 38장 6절과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초는 무엇 위에 계셨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하더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는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사도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 성도들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고 천사의 일부가 어떻게 하면 타락을 했다라는 거죠. 전체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가 타락했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나옵니다. 들이죠. 복수죠. 그러니까 좀 많은 천사들이 좀 타락을 했다라고. 또한 그 유다서 1장 6절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한 네 번째로 보면 사단은 그 악한 천사들의 두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또한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이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존재가 있는데 이 일부의 천사들이 타락을 한 게 뭐냐? 그들이 뭡니까? 사단의 존재라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 루시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존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죠. 누구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왜요? 죄 짓고 그 다음에 뭐하게 만들어서 죄 지어서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때로는 사단이 역사할 수 있고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역사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 어떤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우리는 그러죠. 우리가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서를 통해서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허락한 이유는 우리를 골탕 먹이고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를 알게 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것 통해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하게끔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귀들처럼 악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허락하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욥기죠. 욥기에 보면
마귀가 와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돌아보니까 하늘의 의인은 없더이다. 그러니까 네가 우스 땅에 있는 욥을 보았느냐. 너 가서 한번 그를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에 사단은 욥의 집에 가서 무엇을 하죠?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죠. 생일잔치 할 때 집을 문에 대서 죽여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서 욥의 뭘 다 빼앗아 가버리죠. 짐승들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욥이 막 정신없이 보고를 받습니다. 그잖아요. 막 욥이 정신없이 막 종들의 보고를 받을 정신이 없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었고 또한 모든 짐승도 빼앗아 가니 오직 하겠습니까? 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판자가 누구죠? 가룟유다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그렇게 경고했건만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가룟유다에게 넣어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사단은 가룟유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기도 하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죠? 또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훼손하고 그다음에 우리를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때문에 그것을 잊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진리를 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놓아주던가요? 쉽게 놓아주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뭐죠? 그들을 잘 놓아주지 않아요. 그게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니까 좀 오겠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가지마. 현동하니까 그러면 애들은 다 놔두고 너희들만 갔다 와. 그러면서 얼마나 그들을 사로잡고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지 몰라요.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한번 어떤 넘어뜨리려고 하는 표적이 있다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그를 포적으로 삼고 그가 넘어질 때까지 끝까지 덤벼들고 끝까지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마귀 역사예요. 내 출애굽기를 보면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 왜? 내가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단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경험을 많이 했죠.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느끼지 모르겠지만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아 사단이 이렇게 끈질기고 이렇게 한다. 그러나 그렇게 끈질기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합니까?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뭐냐? 그건 뭡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뭐예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 부분에서 남달리 많은 그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었잖아요. 저에게.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사역을 해오면서 또한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겠지만 저 또한 많은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사단의 역사가 이런 역사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안수하고 기도하면서 뭐죠?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한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잖아요. 주님이. 결국 주님이 이기십니다. 왜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단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며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기도를 요구하셔요. 또 한 가지 뭐냐? 믿음을 요구하셔요. 왜 그러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고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와 주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해오는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대적하며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또한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요. 우리 속에 아직 성결하지 못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죄악의 길로 끌고 가고 음란하게 만들고 정욕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탐욕하게 만들고 그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미움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 마지막에 다 됐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끝까지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 역사고요.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물론 주님께서 자유의지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많은 수가 아니라 적은 수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뭡니까? 이사야서나 보면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런 남은 자의 사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시대적인 변화도 있었겠지만 시대 속에 흐르고 있는 시대 속에 젖어 있는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래서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한 결심하게 되고 결단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열심히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범죄한 천사들의 그 일과 결국 결과는 뭐냐? 첫 번째로 보니까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거죠. 대적.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니까 7절까지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저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먼저 싸움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들이 땅으로 또 내쫓기게 된대요. 내쫓길 때 여러분 누구를 표적으로 삼겠습니까? 누구를 표적으로 삼겠죠? 우리를 표적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번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기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음을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내려가냐? 이리 내려와서 어디로 들어가냐? 믿지 않는 자에게 들어갑니다. 때로는 믿는 자에게 들어갑니다. 방심하고 있고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음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를 죽이는 거죠.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 마귀들은요,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높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라고 해서 높이지 말라고 했어요. 낮아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단들은 자신들을 높입니다. 자신들을 자랑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0절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의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그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하였도다. 자, 여러분, 우리 이 말을 주목해야 돼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으리라, 같아지리라 하는지라. 이게 누가 했던 거죠? 루시퍼 천사가 했던 거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이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루시퍼 천사들이잖아요. 이사야서 14장 10을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구덩이의 맨 밑에가 어딘 줄 알아요? 이것이 수월이 무덤입니다. 아니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도 어디요? 무정행입니다. 무정행. 유다서 1장 5절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지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였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해버린 도시였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을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오직 가면 옷이 자기 딸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몰라. 왜? 쾌락의 즐거움 때문에. 또한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속에는 무서운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속에는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길을 준비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시는 날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또한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럴 준비를 하지 못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믿음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 주님을 부르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 지키지 못하고 결국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들은 자기를 높여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막 자기를 높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그죠? 자, 이런 것들이요,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절대 그러지 말라고 했거든요.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라고 했거든요. 세 번째로 보면 이것들은 이 천사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은요, 또한 범죄한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누구랑 들어가느냐? 결국 타락한 자들과 같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이면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오른쪽은 하나님의 어떠한 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왼쪽에는 또한 그 반대의 표현으로 할 때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왼쪽에 있는 자들이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왼쪽에 있는 자들이고요. 그 목과 이 타락을 주고나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불이 어디냐? 그것이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옥에 그들은 갇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 10장 10절입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휘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노라. 여러분 아까 내가 말했죠. 마귀는 정죄하는 자라고 했죠. 정죄하는 자. 예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정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죄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속성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여서 왜? 입교한다는 것은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 입교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막 일을 시키다 보니까 뭐가 돼요?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래서 입교한 자들은 가급적이면은 일을 시키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성과 인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연단한 후에 그들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실제로 저도 개척할 때 개척하니까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오다 보니까 신앙의 연조는 얼마 안 됐는데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하다 보니 그들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요.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돼요. 은혜는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충만한데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막 일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무리를 일으키게 되더라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야 일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잘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그래서 영성과 인성이 겸비될 때 그에게 직분을 주고 그 직분에 맞는 일을 시켜야 그래야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조롭게 할 수 있죠. 그렇지 못하면 나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냥 공동체이기 때문에 뭔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내기도 하고 또한 무슨 일을 할 때 같이 또 일을 할 때 사람의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다른 환경과 환경 속에서 자라다가 부부가 되어 살아갈 때 보니까 절체면은 맞는 것 같으니까 서로 성격이나 또한 그런 살아오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많이 다툼이 일어나고 또한 골이 깊어지고 때로는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나하고 어떤다 안 맞는다. 성격이 안 맞는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유로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다른 환경 속에 살아올 수밖에 없었고 먹는 것 그런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냐 마지막은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성경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지옥도 아주 깊은 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 나오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게 무저갱입니다. 무서운 곳.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무저갱이로 가둬둔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귀신에게 명할 때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여 저주받고 떠나가라. 무저갱이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할 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이 뭐라고냐? 무저갱이 나 보내지 마. 무저갱이 나 보내지 마. 나 거기 가면 무서워. 무서워. 실제적으로 그러더라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무저갱이가 있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아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0절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이 귀신에게 뭐라고 하냐? 귀신아 떠나가라 말하기도 전에 뭐라고 하냐? 귀신이 하는 말이 나를 무저갱이로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어디가 제일 무섭냐면 무저갱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혹은 누가 무저갱이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계시록 9장 1절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무저갱이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 뭐예요? 천사가 쏟아져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절 보니까 그가 무저갱을 여니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이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마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계시록 11장 7절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까지는 없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오며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있는 사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니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라게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이에게 던져 내어 잠그고 그 위에 인동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임이라. 그렇게 잠깐 노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이 주어지게 되고요. 보호함이 주어지게 되고요. 인도함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의 편이요. 주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내가 임하시면 내게 권한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했고요. 또한 마가복음 우리가 16장 17절에 믿는 자의 불에게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마며 뱀을 듣고 돌로 헬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또한 그 말씀 믿는 자들은 얼마든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고 그들에게 명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흉내를 냈다가 결국 자기가 귀신이 들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깨벗고 도망갔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사단을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가 확실한 믿음과 그 다음에 확실한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우리가 활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우리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내가 사도 바울도 알고 베드로는 아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담배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뭡니까? 에베소 6장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거기 보면 악의 권서들에게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또한 누구에게?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에게 또한 악한 날에 이기기 이함이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래요. 의의 흉물을 두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을 심고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범죄한 천사가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잘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